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안만이 최상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대안만이 최상인가. 간략하게 세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대안이 없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메시지예요. 대안이 없는 것이 축복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안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의지도 주시고 삶을 주셨는데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대안은 차라리 없는 것이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무능하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그 무능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논리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것이 안 되면 저것도 하고 저것이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선택하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은 도무지 한 가지 방법뿐이다. 그래서 그 일 아니면 다른 일을, 다른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힘쓰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능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차라리 많은 대안을 가지고 대안 때문에 고생하고 힘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 한 가지만 고집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그에게 도리어 축복이 된다,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그 사레라는 여인이 나중에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마는 생산치 못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죠. 쉬운 번역에 보면은 마침 그 사레에게 몸종이 하나 있었다,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침이 무엇입니까? 마침. 시기에 딱 맞게, 상황에 적절하게, 그런 말씀 아니에요? 마침. 그 번역이 상당히 공감이 간 그런 내용인데요, 마침.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A라는 그 방법대로 계속해 나아가다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앞길이 꽉 막혔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마침 그때에 그 상황 가운데 어떤 B라는 방법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덥석 B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차례 받고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 자식이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쭉 나와왔는데요, 그러나 한 10년 이상 지났지만은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도 자꾸 많아지고 이러다가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염려와 불안도 들어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레라는 여인이 마침 그때에 그 상황 가운데 옆을 보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몸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몸종은 바로 애굽 여인, 이집트 여인입니다. 옛날에 이집트 땅에 내려갈 때에 아마 얻었나 봅니다. 그 몸종 여인 하갈이 있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안이지요. 그러나 그 방법, 그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맞지 않는 대안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었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어려움을 자초한 그런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덥석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여종 하갈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차라리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대안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축복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캐나다에 사시면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른 대안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기에 내가 무능한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댈 곳이라고는 어디뿐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여종이 없었더라면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했겠지요.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될 텐데 중간에 그만 잘못을 범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안을 선택하고 그 대안에 따라갔다가 그 가정의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안이 없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나에게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댄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대안이 독소가 될 수 있다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좋아서 그 대안을 선택하고 그 대안대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봤더니 큰 독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큰 어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아내의 그 권유에 따라 남편이 의견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아브라함이 잠자리를 하게 되고 결국은 하갈의 몸에서 이 태기가 보입니다. 아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기가 없던 가문에 아기가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인가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기가 들어서자마자 그 아브라함 가정에 독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하갈을 보면서 잉태된 것을 하갈이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뭐 된 사람 같으면 자기 몸에 아기가 생기고 또 여주인의 몸에 아기가 없다면 그럴 때일수록 자기를 낮추고 그 여주인을 높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역동이 그렇게 행복한 역동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그 대안이 독소가 되어서 이 하갈 마음속에 건방진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주인마님은 아기가 없고 나는 아기가 있으므로 그 마음이 건방지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번역에 보면 멸시했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업신여겼던 것 이상이 되겠지요. 상당히 모욕을 주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이 언어로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가정에 이제 그것이 독소가 되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가면은 여주인인 사례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 앞쪽의 내용을 보면 내가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아내 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책임을 넘깁니다. 처음에 자기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하갈이란 여인을 제안했는데 말이죠.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시킵니다. 내가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벌써 아내와 남편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삐걱삐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가면은 그 남편이 또 자신에게 돌아온 책임을 부인에게 넘기지 않아요. 그 몸종은 당신 몸종이니까 당신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하라. 그렇게 하니까 동의를 얻은
이 사례가 어떻게 해요? 아기를 가진 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모욕 이상으로 학대했겠지요. 말로도 학대하고 이 육체적으로도 학대하고 아기를 가진 사모가 견딜 수가 없어서 사막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야, 우리가 좋은 대안이 있는데 저 젊은 여인 하갈을 놔두고 그냥 사례에게만 아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나? 그 대안을 덥석 잡아서 그 사례를 두고 하갈과 동침하고 났더니 대안이 들어맞긴 맞았어요. 아기가 생겼거든요.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간중간 발전할수록 독이 되었어요. 온 가정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에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서자가 태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터키라든지 아람 나라 가운데 12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까지 그 불행의 씨앗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문의 문제만 아니에요. 그 독소가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 대안은 나중에 독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가 최상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최상이다. 마지막 절 16절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인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그 어떤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준 때의 나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더라. 그 낳아주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왜 성경 말씀이 이스마엘 얻은 그 나이 86세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조금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18장 넘어갈수록 쭉 넘어가면 나중에 창세기 21장 가면은 실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은 나이는 100세예요. 100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6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마엘을 얻은 나이를 넣은 것은 14년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너 14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왜 14년 일찍 대안을 찾아서 그것을 선택했느냐는 꾸지람이에요. 그 꾸지람은 우리에게도 주시겠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14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고 나면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너 일찍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너 나이 지금 86세 아니냐? 이 우주를 환히 보시는 하나님은 100세 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왜 지금 86세 때 엉뚱한 아들을 낳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주시는 간접적인 메시지는 나의 때가 가장 최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베스트다, 최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지요. 내 앞에 대안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대안을 덥석 잡으면 훨씬 빨리 갈 것 같지요. 빨리 성취될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지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방법을 사용해서 미리 해버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컴퓨터 때문에 클릭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해요.
클릭 아니에요.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려면 계속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클릭을 하면서 사실 뭐 옛날에 비하면 전화로 인터넷 쓸 때에 비하면 얼마나 빨라졌어요. 많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빨라진 그 속도에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같은 데는 광랜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도 느리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이 14년을 더 기다리라 하면은 우리가 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장면이 넘어가고 사실 내가 목표하는 그 목적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라고 합니까? 14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14년입니다. 1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 내 수완은 끝났다고 생각한 것 아니에요. 더 이상 기다려봤자 나에게 돌아올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조급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80세가 넘어지고 81, 82, 83, 85세까지 가니까 조급해진 거지요. 아니 내가 나이가 85세고 나의 아내는 75세,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아기 낳는 문제는 나이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도무지 아기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덥석 클릭한 거예요. 클릭했는데 그 클릭 속에 들어가 보니까 독사가 울거리 있고 온 가정이 갈등으로 범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너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으니 그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미생지신이라는 그런 고사성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미생지신, 미생은 사람 이름이에요. 옛날 노나라 때 그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생이라는 이 남자가 얼마나 신이, 사람들에게 신의를 많이 얻고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이죠.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미생의 친구가 한 번은 와서 간장을 구했어요. 간장, 콩으로 만든 그 소스, 간장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미생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에 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친구에게 신의를 지키고 그냥 돌려보내면 서운하니까 이 미생이 그냥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다른 집에 가서 간장을 빌려서 그냥 친구에게 갖다 줄 정도로 신의가 두터운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은 어떤 여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옛날에 수천 년 전에도 연애를 했나 봅니다. 약속 장소는 다른 데가 아니고 다리 밑에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즘처럼 큰 강은 아니겠죠. 다리를 놓았으니까. 그 다리 밑에서 이제 약속 시간을 정하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만은 하늘이 새카매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그렇게 큰 강도 아니니까 금방 물살이 급해지고 물이 불어났어요. 물이 불어나는데 이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 미생이라는 사람이 물이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의가 너무 지나쳤던 사람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여인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을 만도 한 것이 여자가 어떻게 비가 그렇게 오니까 올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물이 불어나서 목에까지 올라오는데 이 미생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냥 그 다리 발을 붙들고 기둥을 붙들고 있다가 그러면 죽었어요. 나중에 물이 빠지고 이렇게 보니까 미생이라는 이 청년이 다리 기둥을 붙들고 이렇게 꽉 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고사가 되었고 또 역사적인 일이에요. 요즘 생각하면 참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냥 빠져나와서 위에서 기다리든지 다시 만나면 되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고사성의 일화를 통하여 배울 점이 있답니다.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의를 지키는데도 그렇게
자기 목숨이 날아가도 다리발을 붙들고 생명을 내어놓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공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물 흘러가는 대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라는 메시지예요. 많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께서 값진 것을 주신답니다. 아브라함에게 값진 것을 주시려고 이삭을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고 나중에는 100세 때 아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 100세 때 얻은 아기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정실 부인에게 태어난 아들은 한 명뿐입니다. 이삭 한 명뿐이에요. 그 이삭이라는 부인 사례를 통하여 태어난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면서 어려우신 일들이 많으시지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으시지요.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문제들이 있지요. 그럴 때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이 없는 것도 축복입니다. 너무 내가 대안을 찾아서 그 대안을 붙들고 목숨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시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 기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병원에 갈까요 말까요? 아니,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까요 말까요 기도를 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럴 때는 얼른 병원에 가는 것이 정상이고요. 지금 아이 낳는 문제는 부부간에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부부간에 아기를 마음대로 놓고 말고 합니까? 그 문제는, 아기 놓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아니,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문제를 내가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기다림의 기한은 가치와 비례합니다. 많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값어치 있는 진주를 주신다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묵상 기도 드릴 때 암송했던 구절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 30장 14절 이하에 보면 쭉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좀 안연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은 좀 촐랑거리지 말고,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세상이 뒤집히는 양, 세상이 무너지는 양 그렇게 좀 촐랑거리지 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촐랑거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촐랑거리지 말고 좀 안연하게 있으면서 잠잠히 말도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막 대안을 찾으려고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전화기를 들고 막 뒤지고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는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급한데요. 당장 나이는 먹어가고요. 급한데요. 급하니까 내가 말을 타고 막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을 타고. 여러분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말을 타고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말도 느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말 아닌 다른 더 빠른 짐승 없습니까? 다른 더 빠른 짐승 있으면 그 더 빠른 짐승 타고 막 가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대안을 찾아서 말을 타고 빨리 가려고 하지만은
말도 느려서 다른 빠른 짐승을 타고 가려고 하지만 아니다. 너를 따라오는 자는 너보다 더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가면은 그 너를 따라오는 자가 숨을 말이죠. 그냥 고함 소리를 한번 팍 지르면은 1000명이 막 기절해 버린답니다. 그러니 뭐 말을 타고 아무리 빨리 간들 뒤에 따라오는 자가 고함 한번 지르는데 1000명이 싹 넘어지니까 뭘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한 5명, 너를 따라오는 자가 5명 이렇게 고함을 큰 소리를 지르면 너 모두 다 그냥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기절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치 망대처럼 우두커니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왜 기다리십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나니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원문에 보면은 복이 있도다 먼저 나가요.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례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조급함이 일어납니까? 나이는 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왜 조급함이 일어나요? 딱 잘라 말하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왜 사람이 조급함이 일어납니까? 왜 대안을 그토록 찾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때를 정해놓으시고 나에게 주시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조급합니까? 왜 그렇게 망할 듯 내가 망해가는 것처럼 경거망동합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속에 대한 확신을 나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대안을 덥석 붙들지 않는다니까요. 독소가 있는 줄도 모르고 대안을 덥석 붙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